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보 겉에다가 제가 내일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자, 내일의 약속을 신뢰해서 오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자, 믿음으로 삽시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내일의 약속,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 믿는 우리래요. 우리라고 할 때 믿음 생활 그냥 흐지부지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믿음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다고. 이게 진짜라고 확신하면서 자기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만일에 천국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할까요?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열심을 우리가 따라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힘써서 매일같이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보다 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가짜를 가지고도 진짜처럼 그렇게 믿기도 하는데 진짜를 우리는 가짜처럼 믿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의 소망, 내일에 대한 꿈,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이 있다. 우리는 내일이 있다. 그 내일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장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갚으시는 그 때가 있다. 주님께서 보상하시는 그 상급이 되게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다른 거 다 못 가져도 이 믿음만큼 꼭 가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을 순종할 수 있어. 그래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 없으면요, 오늘을 아무렇게나 살지요. 믿음과 상관없이도 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여러분 그래도 들어보셨잖아요. 독일 히틀러가 아무 죄 없이 유대인들을 그냥 이유 없이 유대인들이 싫은 거예요. 왜 싫다고요? 이유가 없어. 그냥 싫어. 그냥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민족 말살을 하겠다고 유대인들을 다 그냥 인종 청소를 하려고 잡히는 대로 다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죽인 거예요. 가스실에도 넣고 뭐 별별 그냥 가진 고문과 여러 힘든 일들을 다 당하게 하면서 이유 없이 죽어갈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수용소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서 좀 힘없고 병약한 사람들 한 명씩 불려다가 뭐 하냐면 생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새로운 약제나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 생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생쥐에다가 이 독약을 조금 넣으면 이 생쥐가 어떻게 반응할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쥐한테 한번 이렇게 주사하면 생쥐가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거기서 약제 만든 거기다가 실험하는 것처럼 짐승을 가지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만 해도 이제 몸소리가 좀 사람을,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매일같이 한 명 한 명 잡아다가 그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일 내가 잡혀갈지도 몰라.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런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럽고 멘붕 상태가 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머릿속이 그냥 복잡해지고 하루하루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몸이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도 거기에 누가 갇혀 있다고요? 유대인들이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애매하게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여기 갇혀 있을까? 억울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 죄 때문이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그 죄값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그 죄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적으로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죄값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그러나 이 죄값을 내가 다 치르고 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래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그런 가운데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병 가지고 수염을 깎고 면도를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냥 주님 의지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가 독일이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진짜로 그 가운데 살아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풀려났어요. 근데 풀려나기 전에 이미 포기하고 낙심했던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뭐 했을까요? 죽거나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오늘밖에 없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은 절망이죠. 뭐 이것저것 가릴 거 있겠습니까? 아무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다 더 내일이 확실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해야 되죠. 내일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오늘 죽어도 전혀 여한이 없을 만큼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면 지금 내가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꿈꾸면서 기대하는 것. 저 내일부터 보름 동안 유럽 여행을 떠나거든요. 진짜로 믿을까 봐 걱정 안 했던, 가짜로 내일부터 여행을 떠나는데 오늘 막 걱정되는 일도 있고 염려되는 일도 있고 조금 이제 피곤한 일도 있고 한데, 그럼 내일부터는 보름 동안을 한 번도 안 가고 유럽을 여행을 한다라고 할 때 웬만한 건 다 뭐 할 수 있을까요?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도 있어요. 내일부터 보름 동안 그래도 유럽 여행을 한번 간다. 이런 마음이 들뜬 마음에 오늘을 좀 더 힘있게 그냥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내일부터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예화로 드는 거예요. 내일 오늘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이 있다면, 우리 어릴 때 소풍 다 가봤잖아요. 소풍 가기 전날 굉장히 기대감에 들뜨잖아요. 가봤자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그래도 소풍 간다는 기대감에 들떠 잠도 잘 안 오고 왠지 그냥 마음이 그냥 들뜨고 기분이 좋고. 우리가 믿는 천국이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소풍보다 못한 곳이 천국일까요? 유럽보다 못한 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이 내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이 오히려 내 안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나 힘든데, 너무 힘든데 그래도 천국이 있다니, 그 천국을 소망하니까 오늘 그래도 기쁨으로 그래 좀 견딜 수 있겠다. 그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누리게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오늘 그래도 내가 참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게 이제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누구래요? 하나님과 함께 뭐하는 자? 일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동역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동업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누구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예요. 보잘것 없는 것 같아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 자부심을 가지시기 축복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똑같이 김을 메고 똑같이 밭을 갈고 똑같이 땀 흘려서 일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그 나중 삶이 다른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오늘도 나는 숨을 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오늘도 나는 하루를 그냥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힘있게 한 걸음만 다시금 내딛습니다. 어려워도 낙심이 돼도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주위에 보니까요,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좀 차를 좀 태워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차 좀 타세요. 안 타려고 하시대요. 왜냐면 힘든데도 그냥 걸으시려고. 왜 걸을까요? 힘든데 왜 걸으실까요? 피곤한데도 왜 그렇게 자꾸만 걷고 또 걸으실까요? 거기다가 어떤 분 또 신발도 벗고 맨발로 또 걷는 분도 있어요. 모래도 있고 가끔다 찔리기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걷는 거예요. 왜 걸을까요? 알려드릴까? 안 걷는 것보다 걷는 게 낫다고 알고 믿으니까. 전에는 그냥 몸이 편하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몸은 조금 고대도요,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그냥 신발 신고 걷는 것보다도 오히려 맨발로 걷는 것이 우리 몸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믿으니까 발이 조금 아프고 그래도 맨발로 걷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걷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막내 처남이 코로나 그 접종하고 나서 한 3년 넘게를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잠도 못 자고 매일매일 그냥 어려워서 저한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이렇게 문자로 전화해가지고 힘들어요. 전화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달라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한 1년 넘게는 매일 새벽에 기도를 아예 제가 새벽에 마치고 큰 소리로 마이크 들고 녹음을 해가지고 기도를 해가 녹음한 걸 그냥 또 보내주고. 왜냐면 계속 기도해달라니까 너무 하루 동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본인이 그래도 장로인데 그 교회에서 자기가 장로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코레일에 다니는데 거기서 그래도 부역장인데 부역장에서 다 자기 밑에 사람들 가서 업무를 하는 것조차도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 이제 처음에는 성경 말씀을 누군가가 성경 말씀을 한번 많이 읽어봐. 제가 이제 매일 말씀을 적어서 주고 어쩌고 했는데 어쩌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큰 소리 내가지고 읽기를 그냥 처음부터 계속 그냥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성경 전체를 그냥 읽는 거예요. 읽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깁니다. 몇 년 전 명절 때 갔더니 자기 형님들한테 얘기하는 성경은 큰 소리 내서 읽는 게 굉장히 은혜가 된다고, 유익하다고. 막 읽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성경의 은혜가 내 안에 깨달아져요. 그리고 또 뭐냐면 걷기를 시작했는데 누가 맨발로 걷는 게 좋다고 하니까 요즘엔 2시간 가까이를 매일같이 지금 벌써 이제 1년 넘게 매일 걷는데 지금 보니까요, 이번 추석에도 가다 보니까 형제들 중에 제일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맨발 걷기 좋습니다. 맨발 걷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맨발 걷기 전도사가 된 것 같아. 맨발로 걸으면 겨울에도 바닷가에서 바닷물에 그냥 발을 담그면서까지 차가운데도 맨발로 그냥 걷고 뛰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대요.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또 5km부터 마라톤인가 뭐 하는데 마라톤을 또 제가 가가지고 5km 마라톤을 뛰었더라고. 메달 받은 것도 사진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해보니까 좋더라.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나한테 유익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니까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더라.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 안에 쌓여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성경은 누가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아무리 믿으라해도 내가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 전까지는 안 믿어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있습니다. 매일 알던 얘기잖아, 듣던 얘기잖아. 그런데 진짜 그대로 해보니까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러네. 달라지네. 바뀌어지네. 힘들어도 뛰고 걷고 자꾸 하다 보니까 내 몸에 어떤 변화되고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네.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더 힘써서 나오고 더 힘써서 기도하고 더 힘써서 부르짖고 하나님 계속해서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시더라. 이런 깨달음이, 이런 삶의 간증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여기 붙여놓은 게 이제 또 11월 되면 해마다 벌써 20년 넘게 하는 것 같은데요. 다니엘 기도라고 하잖아요. 전국에 있는 그런 교회들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때 21일 동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할 때 대부분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간증하시는 분들. 어떤 간증이냐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하나님 의지해서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걸 간증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에는 밤에 이제 8시부터 10시까지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고 또 고나게 잠들어 있어 추수하는 그때잖아요. 밤에는 못 들으실 거예요. 낮에라도 스마트폰 있으신 분들은 다니엘 기도에 딱 하면 그때 들으시면 이분은 이런 어려움 이렇게 견디셨구나.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런 문제를 극복을 했구나. 어떤 분은요. 항암 치료를 한 번만 해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알죠? 밥맛도 잃어버리죠. 힘들고 어렵죠. 몸은 자꾸만 깔아지죠. 근데 어떤 분은 100번 넘게 항암 치료를 한 분이 있더라. 몇 년째? 항암 말기에서 100번 넘게 항암 치료를 했는데 그런데도 자기가 살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는 하나님께 소망도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렸더니 말기라 의사가 몇 개월밖에 못 살아 벌써 몇 년째 지금 살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여기 나왔던 그런 뭐 하는 그런 자매도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고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고난 속에서 다시금 힘낼 수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 있나요? 어떤 꿈이 있나요? 내일은 어떨까? 그 다음 내년은 또 어떨까? 10년 후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내 모습은 또 어떨까? 이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아버지와 또 자기 친척도 다 버려두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다 버린 자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되 뭐한대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100배로 갚아주시고 뿐 아니라 뭐 하신대요? 영생까지 선물로 주신답니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주님을 따르면 그래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겠지. 지금보다는 나중이 더 낫겠지. 3년 반 동안을 주님을 따라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왕으로 유대인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높은 자리에 앉으실 줄 알았는데 그냥 너무 무기력하게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고 나중에 십자가 못 박혀서 거기서 힘없이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밑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저 사람 그러면서 고개를 가로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침 뱉고 지나가요. 그리고 또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내려와 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그런데도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냥 거기서 힘없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낙심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주님 믿고 그래도 의지하면서 왔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다시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진지 아세요? 전에는 배 버리고 금을 버리고 형제들 떠나서 그냥 예수님 따른 이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뭐 한지 아세요? 자기 목숨을 다 버립니다. 목숨까지 다 버렸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일이 확실하니까, 천국이 분명하니까, 부활이 기정사실로 예수님을 통해 증명됐으니까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주저할 게 없는 거예요.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이는 톱으로 펴서 죽임을 당하고, 어떤 이는 펄펄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지는데도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이는 온 몸을 껍질 벗겨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높은 그냥 몇 층 높이에 올라가지고 거기서 밑으로 던져가지고 떨어뜨려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돌을 가지고 그를 눌러서 찍어 눌러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불에 태워서,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말할 수 없는,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그런 고통과 고난들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그 죽음을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않았더라. 그 죽음을 뭐 하려고 하지? 구차하게 면하려고 하지 않았더라. 근데 이 일이 2000년 전에 성경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아십니까? 제가 지난 주간인가 어떻게 봤더니 아프리카에서 30 몇 명인가가 한 번에 동시에 순교당하는 장면이 이렇게 영상에 있는 걸 봤습니다. 뒤에서는 도끼를 들고 있어요.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30몇 명 옆에서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무릎 꿇고 꼭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서 막 소리치거나 막 발광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 무릎 꿇고 뭐 하냐면 뭐를 입으로 막 뭐라고 아프리카 말하기 때문에 제가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천국을 소망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더라. 순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일을 그가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죽는 것보다 힘들진 않잖아요. 그래도 오늘 그래도 참을 수 있고, 오늘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힘 주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도 지금 이 어려움과 고난을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그리고 뭐하여? 내일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할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뭐하는 자래요? 일하는 자다. 주님과 함께 내일을 꿈꾸는 자다. 주님과 함께 천국을 만들어가는 자다. 주님과 함께 그 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하는 자요? 증거하는 자들이다. 저 여러분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막연하게 시골에 사는 연세 많은 힘없는 못 배운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존귀하고 존귀하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대전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개척했을 때, 개척한 지 지금 이제 30 몇 년 됐는데요, 초기에 몇 년 지났는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주일날 예배 때 안 나와서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시간까지 시간이 있고 점심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인데, 그 사이에 그 안 나온 이 사람이 빠질 사람이 아닌데 근데 시험 들어가지고 못 나온 거예요. 그래 그 집에 가봤어요. 그 집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째 인기척이 없어요. 방문을 확 열어보니까 속은 입고 자고 있는 거예요. 시험 들어가지고 주일인데. 근데 문을 콸칵 열었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이 새끼야, 목사가 네가 목사면 다야?
남의 집에 들어가니 왜 문을 열고 지랄이야? 이랬대.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 어떤 생각 들을까요? 나 같은 원래 나왔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그 친구는 그런 거에 까딱도 안 할 친구. 집사님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그냥 그 거실에 앉았더니 주섬주섬 옷을 입더니 성경책 가지고 그 앞에 오더래.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린 건 좀 짧게 예배를 드렸대. 그리고 나서는 오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리고 같이 또 오예배를 가서 드렸대. 그리고 나서 그 교회 개척한 교회 1호 장로님이 됐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교회 몇 년 지나서 이렇게 가봤죠. 어떤 분이 그렇게 막 교회에서 이렇게 누가 봐도 눈에 띄게 헌신하고 이렇게 막 그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저 장로님 참 대단하시네. 내가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이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이 나중에 이 친구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그때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자기는 시험 들어서 이제는 신앙생활이고 뭐고 교육이고 뭐고 다 때려치려고 했대.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누워있는데 문을 열으니까 그냥 기분이 나쁘죠. 자기 마음대로 딱 했는데 그런데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그것이 감사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일꾼으로 바뀌었노라고 그렇게 이제 자랑하는 걸 보는데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요. 내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은데 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진짜 더 힘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진짜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잘 견디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했던 그런 인간극장 엊그제 얼핏 보니까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맏딸인데 아버지가 지적 장애가 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인데 거기다가 몸도 이제 어떻게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잘 가누지도 못하고 간신히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밑에 여동생이 있고 그 다음에 남동생도 있는데 이 사람 이제 35살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여기저기 막 옮겨다니고 왜냐면 지금 가족들을 돌봐야 되니까 자기 밑에 여동생도 좀 정신이 조금 부족해. 근데 남동생이 이제 31살인데 남동생도 또 그러고 그때 그랬대요. 아니 이 남동생 이름 이 남동생마저도 왜냐면 너무 버거운 거야. 거기다 자기 엄마도 없더라고. 중간에 봤더니 어떻게 모르는 엄마도 없는데 그 셋이 가족이 다 뭐 한 거예요? 다 스스로는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없는데 혼자서 그들을 다 감수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는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직장 가면 휴시 안 내고 그냥 밝게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삶을 제가 한번 살짝 제 마음으로 받아봤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 사람만 힘들까요? 진짜 그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또 보면 얼마든지 많이 힘들어.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 더 힘든 사람도 있구나. 오늘을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건 우리에게는 내일 있잖아. 그래도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다시금 우리에게 공급하실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세임 얻어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천국에 대한 확실함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자주 이렇게 보면서 다시 힘을 얻는 말씀인데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지금이 뭐한 날이라고?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의 날이래요. 다른 때 다 생각.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나서 쭉 말하기를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믿음은 현재가 돼야 돼요. 현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장 은혜되어 복받은 때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힘겨운 그 삶을 그 다음에 쭉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그리고 나서 쭉 말씀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요? 내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견뎌지고 참아지더라.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고백하는 말씀이요, 8절 이하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8절 이하에 보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10절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보든지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건 아니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전혀 거기서 머물 우리의 삶이 아니잖아요. 내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베푸실 그런 응답을 우리가 믿기에,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든지 그게 문제 아닌 거예요. 뭐 이 8절부터 쭉 되어지는 그 가운데 속하지 않은 분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내 모습이 어떻든 다시 한번 주님께 내 삶을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 속이는 자 같아도, 무명한 자 같아도, 죽은 자 같아도, 그러나 징계를 받는 자 같아도, 근심하는 자 같아도, 가난한 자 같아도 아니지요. 거꾸로지요. 오히려 도울 수도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오히려 기뻐할 수도 있는 우리의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자신들임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세임 얻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힘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주님만 바라보니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